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남전도 연합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셔서요,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신 것 같지만 어쨌든 귀한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함께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상당히 우리에게 잘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렇게 쭉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시작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 이걸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마음 본받아야 됩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희생적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할까요? 또 아니면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지극히 낮아지셔서 죄인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지극히 낮아지신 그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덮어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또 그냥 예수님처럼 희생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내가 무조건 희생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가지도록 이 본문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도 이렇게 낮아지셨으니까 하여튼 난 낮아져야 돼, 어디든지 가도 나는 말단 종이 되어야 하고 난 항상 밑에서 낮아서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본문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겸손, 다 좋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복종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복종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도 희생도 섬김도 겸손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읽을 때에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모습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순종을 언급하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순종을 밥 먹듯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은 자신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인지 요한복음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기의 존재, 자신의 사명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순종하여 이곳에 온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의식을 분명히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것도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뭘까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정확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점, 정확한 예수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던 예수님의 구체적인 그 사역의 방향성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순종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말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5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의라는 게 뭘까요?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인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해 그리고 죄인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세례받는 것이 옳다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서도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거나 자신의 존재를 따라서 논리적으로 따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내게 너무 큰 고통이 되어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유대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 체포하려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지 않습니까?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힘이 약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물리쳐 버린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에 이렇게 정말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뜻대로 예수님은 지금 잡혀가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런 분명한 순종의 의식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고난 속에서 계속 순종하고 또 고난이 닥쳐와도 또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겪으셨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더 순종하면서 점차적으로 순종을 배워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나이다. 그리고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리고 10장 10절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은 이 뜻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앞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삶을 평가할 때 성경은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은 불순종했던 아담의 모습과는 달랐고,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함으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무엇을 훈련시키셨느냐 하면 순종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방법 간단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보면 구름 기둥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그러면 다 철수합니다.
장막을, 회막을 다 철수하고 이삿짐 쌉니다. 그리고는 그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면 그러면 다시 이제 이삿짐 풉니다. 그래서 다시 회막을, 이제 장막을 짓고, 그리고는 거기서 살다가 그것이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옮길 수도 있고, 한 달, 1년 만에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광야에서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 머문다?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하고 그 장막을, 회막을 바라보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늘로 떠올라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동을 결정했고,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때도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먹을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워 오면 다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워와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안식일날에는 아무리 나가도 그 만나가 없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4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이게 옛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순종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주시는 그 성부의 뜻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자, 이것이 그저 단순히 자기 자신만 순종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키는 모습 볼까요? 자, 제일 처음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데요. 자신의 경험, 지금까지 노력했어도 한 마리 잡지도 못했습니다. 또 지금 그물을 던지면 또 다시 그물을 씻어야 되고 일이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는 깊은 곳에 그물 던지면 물고기 안 잡힙니다. 그렇지만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던져볼게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순간 깜짝 놀랍니다. 너무 놀라. 자신의 경험으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넘치도록 잡혔습니다. 이 경험을 한 베드로는 금방 그 자리에 꿇어뜨려서 예수님, 저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토달고 마음속으로 이러쿵저러쿵 군시렁거리면서 그렇게 불순종했던 전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자격 없으니 예수님 저를 좀 떠나주세요. 저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이 사건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 뒤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냥 뒤따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순종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부터 그들은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그들은 배우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이 죄인인 우리의 발을 씻기시다니,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어 드려야 되는데 이 예수님 발 씻으시면 안 됩니다. 전 절대로 내 발 못 씻깁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기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이 어른이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스승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발 씻어 드려야지, 예수님 우리 발을 어떻게 씻으셔? 말도 안 돼. 저 절대 안 할 거예요.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지 고집대로 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들었으면 행해라. 내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내 가족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뭐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님 데리러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 내 인간의 판단과 생각과 내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순종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구약의 율법에는 순종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신약에서는 뭐 그렇게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성도들을 향한 많은 메시지들, 정말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속에는 순종이란 메시지가 항상 중요한 주제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순종은 그저 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따지면서 내가 너보다 높으니까 넌 내게 순종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피차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어린아이가 하는 말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하는 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느낌이 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법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뭘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뭘까?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순종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성경의 이 서신서를 보면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내용 참 많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지금은 여러분 이런 순종의 제도가, 노예 제도가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분명 윗사람과 아랫사람, 어떤 조직에서의 어떤 윗사람과 아랫사람, 어른과 또 젊은이에 대해 얼마든지 이 본문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 왜? 뭐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상전이라서 그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해서 순종하라?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혼내킬까 봐서 겁나서 쫓겨날까 봐?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난 주님 때문에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무식한 사람이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고 판단력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이지만 그가 말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윗사람에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상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고 우리 주님 상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주님의 뜻일지도 몰라. 따라보자.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면 상은 누가 준다고요? 그 사람이 준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6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주님께 내가 섬긴다,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님께 다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순종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다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공권력에 대해, 사도 바울 로마서 13장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공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랍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겁나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지. 그래, 이 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관계가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순종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야. 내가 권리가 있는데, 내 판단이 있는데, 내 경험이 있는데 왜 내가 네 말대로 해야 돼? 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 선은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종이 되어서 섬기고 순종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요,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질서가 깨져서 하와가 나서서 하와가 그걸 건네서 아담에게 주는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와에게 말하기를 이걸 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보다 높아진다, 이러면서 권위를 깨트리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 이게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분간을 못하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이런 태도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때의 모습이었고,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성경의 여인들에게,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이 그런 의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베드로전서에 보면 청년들에게 장로에게 순복하라라는 내용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 장로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장로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일 때 그는 비록 부족한 장로라 해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는 꼭 자기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즐겁게 이 목회 사역을, 성도들을 돌보고 이끄는 이 목회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근심으로 하게 하는 건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들고 고집 부리고 그냥 이거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을 근심하게 하는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고집이 옳다고 그냥 순리를 따르지 않고 겉면하고 해도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들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이시고 또 교회의 기둥 같으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새겨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시작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다. 그래, 어른인 내가 참 부끄럽구나.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순종의 인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이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죄 씻음을 받는 세례 예수님 왜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따른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따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니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젊은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요즘 젊은 사람들 순종 안 하고 얼마나 진짜 요즘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순종 안 하고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고 욕심대로 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지켜본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젊은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남전도 여러분들은 정말 중심을 딱 잡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장로인 여러분들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언제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원리에 따라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못하고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질서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나보다 더 남편이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말하는 게 일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남편을 휘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소서. 순종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